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잠언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버리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만일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류사를 보면 원시 사회 때 수렵과 또 채집을 통해서 살잖아요. 이 수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회의 중심은 목의 중심의 사회였다고 하죠. 사실은 이게 큰 부족이 아닌 가족 단위별로 이동을 하죠. 그런데 남성이 아버지가 수렵을 하러 나가요. 위험한 일이잖아요. 항상 위험에 노출돼요. 언제 어떤 사고로 집에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죽임을 당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위험한 바깥으로 나가 그 먹이를 잡아오는 이 남성들이 있지만 집에서는 남편이 사냥을 하다 돌아오지 못해도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 사회가 단위가 이어져 나가죠. 어떤 사회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 원시 그 사회는 목의 사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이 발달되면서 한 곳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이 되죠. 이제 어디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한 부족을 이루어요. 이때 이 농사를 짓는 힘을 남성들이 갖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됩니다. 가부장적이 되죠. 모든 결정, 그것은 남성 중심으로 되어져요. 여성들의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이 축소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이 농업사회 속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예요. 기계를 움직이는데 이것은 근력, 힘을 가지고서 기계를 만들고 운영을 해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 중심의 그 사회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산업사회 때 남자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오면 저도 저희 그 어렸을 때 모습을 보면 그 하얀 봉투에 월급을 받아서 명세서 가지고서 그것을 턱 내놓는 그 남성들의 모습들을 많이 봐왔죠. 그것이 돈을 벌어와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그 권위, 월급을 받아서 그것을 가족에게 내미는 그 경제적인 힘에서 나오는 권위, 이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회가 바뀌어서 정보사회가 됐잖아요. 정보사회는 남자의 근력, 이 힘보다 빠른 센스예요. 감각이에요. 그리고 섬세한 여성성이 많이 요구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여성들의 역할이 그렇게 우리 사회 속에서 지금 그렇게 큰 모습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여성들의 그 활동량들은 커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산업사회 속에서 안주머니에 월급을 가지고 턱 내놓는 그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월급이 바로바로 입금이 되니까 남성들이 생색을 낼 그러한 그 자리가 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남성들이 위축되어지는 모습이 한켠에서는 보여요. 가정에서 어머니의, 아내의 역할들, 그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남성들의 소리가 줄어드는,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한켠에서는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가정은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있어요. 칼로 무를 베듯이 딱 벨 수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성향들 속에서 갖게 되는 역할들이 있어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그걸 떠나는 거죠. 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의 권위를 서로 인정하고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가 만들어집니다.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거기에는 양쪽 다 권위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부모라는 것은 위와 아래,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두 기둥이거든요. 그것이 온전히 존중 속에서 세워질 때 부모의 권위, 남편의 권위, 아내의 권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그 전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잠언서를 쓴 솔로몬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나도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어머니가 볼 때는 항상 유약한 아들이었다. 그것도 외아들이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이러한 자신도 부모가 아닌 자녀의 아들의 입장에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준 교훈, 그 가르침이 있었고 그 가르침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죠. 이 솔로몬은 자신이 이처럼 이만큼 된 것, 그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라고 말하면서 4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을 잠시 말을 해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즉 내 아버지 다윗은 나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가르쳐 주셨어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지혜를 성경을 읽다 보면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리라 라고 말해요. 그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너는 지혜를 떠나지 마라. 지혜를 사모해라. 라고 하는데 그 지혜를 그라는 3인칭으로 말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지혜를 인격화시켜요. 그를 사랑해라. 그가 너를 지킨다.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여줄 거다. 즉 지혜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임종하기 바로 직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하잖아요. 그 유언의 내용을 보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분을 따르라.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너 또한 지켜주실 거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 지혜를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실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할 때 그분들이 나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강조하면서 가르쳤던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을 돌아볼 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떠올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지혜를 가르쳤던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던 아버지 다윗을 떠올리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치는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을 봅니다. 저희들 삶을 살면서 훗날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그 중심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복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